여기 21초 이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연구하는 모습이 보여요. 막 서로 성경을 상고하며, 그죠? 아, 지난주 어디까지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아, 되뇌이세요. 어디까지 배웠죠? 네. 아, 뭘 7번 초를 치라고 그랬는데. 무에다가 네. 7번 초를 치라.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절기. 그렇죠. 무칠초 좋은 것 같아요. 무에다가 7번 초를 친다 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절기. 배웠죠. 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뱃삼의 무칠초라고요. 있잖아요. 그래요? 뱃삼의 무칠초. 네, 네. 그것도 멘트 좋은 것 무칠초. 같아요. 네.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 요거는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6월절. 그죠? 6월절. 밤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라, 요때는 이제 아비벌이라 그랬죠? 네. 우리로 하면 이거에 뭐와 연결이 돼 있죠? 부활절. 그죠? 부활절은 일요일이에요. 날짜는 뭐 이때는 네네. 토요일 이제 시작이 되고 무교절이 우리는 일요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7주를 계산해서 77절. 칠칠절. 77절. 또 요때 다른 이름이 있죠. 50일.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 다락. 그죠? 요때 이제 신약으로 연결한 뭐 이때 성령이 오순절, 강림했다. 성령 강림했다. 성령 강림절. 그죠? 그리고 우리가 농경으로 하면 요때가 또 뭐랑 연결이 된다 그랬죠? 보리가 자라서 미리 이제 수확을 거지는. 맥추. 그죠? 맥추절이라. 맥추절. 근데 요때가 이제 시완월이에요. 이때는 시완월. 시완. 그죠? 이렇게 이름이 많으니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그지? 우리는 무칠초만 외우면 돼. 네, 그다음에 뭐야? 초막절. 그죠? 초막절. 요때는 또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장절. 그죠? 수장절이고 요때가 좀 이름이 어려워요. 디스리월. 미스리를 디스한다 그랬잖아요. 디스리월. 그죠? 디스리와. 어떨 때는 저도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다 이제 막 이런 걸 해놨어. 미슬리를.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 뭐를 디스한다 그랬지. 그래서 막 틀리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빼먹고 막, 아우. 네, 그 다음에 디스리월이고 뭐 잊어버렸어 또. 그러니까 이게 뭐랑 연결이 있을까요? 우리로 하면. 이게 꼭 영적인 건 아닌데 추수감사절. 이게 요때예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수학을 하고 난 네,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끝에 뭐가 써 있죠. 네. 요한 학생 때 제시한 것 같은데, 네. 요 맥추절을 기념해서 노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불러보려고요. 밀가보리가 잘하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원래는 원래 보리가 먼저 자란다. 그렇죠. 그랬지. 고마워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한번 우리 요한 학생이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볼게요. 네. 음을 좀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 밀과 보리가 괜찮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이제 한번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네. 번만 더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엔 시청자분들 다 따라해 보세요. 음악 시간 같아요. 음악 시간 같이. 시작.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어떻게 알죠? 내용이 아닌데 이거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네요. 우리는 안 배웠는데 이거 어디서 모두가 다 배웠어요? 알고 있어 지금. 그래요? 어디서 배웠어요? 신기하네.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요? 이걸 부르면서 포크송을 쳤던 거 같아요. 율동 서서 하는 거 아, 같이. 그래요? 근데 왜 이거는 몰라?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제 안 가리키고 저것만 기억을 하지? 이제 이 노래를 안다면 이제 오늘 이것도 알겠죠. 그렇죠. 그래요. 언젠가는 알게 돼. 네. 돌고 돌아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요. 이제 이런 절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권위에 대해서 넘어간다 그랬죠. 네. 지난번에 이제, 10계명에 따른 부모의 권위를 얘기하듯 모든 지도자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재판관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했는데, 재판관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법 절차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당신은 이 신정 정치고 뭐 왕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법과 하나님의 법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천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의 예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이 왜 사법 얘기 안 하고 예배 얘기 나오지? 그것과 사법 절차랑 조금씩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요. 신명기 16장 21절입니다. 예. 오늘 수업 신명기 25강 지도자의 조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법과 사법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맞아요. 그게 끝인가요? 아세라 상이 뭐예요? 그때 우리 아세라 배웠잖아요. 배웠잖아요. 아세라상이래. 아이고, 아세라 아세라. 여신상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갖고 신전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법 절차가 이제 마감을 짓고요. 이제 계속해서 사법에 대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사실은. 좀 더 읽어볼까요? 17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넘겨주시고, 신명기 17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좀 다뤄볼게요. 나온 학생.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네, 거기 보면 사법과 종교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지만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우상에게 절했으니까. 네. 사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조사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조사하고 증거제일주의로 철저히 실제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것이 발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계속 읽어주세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왜 사법이 연결되는지 알겠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사형제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면 죄와 벌이네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 거죠. 그리고 증거제일주의고 증인이 꼭 필요해요. 증인. 그냥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3 두 명 사람 있으면 이상, 더 예. 좋아요. 한 명은 절대 안 돼요. 이게 형성이 안 돼요. 2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면 혼자 주관적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측근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제도를 얘기했고요. 근데 좀 더 어려운 일, 우리도 뭐 고등법원이 있잖아요. 고등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학생 8절부터. 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예, 여기 보면 살인, 다툼, 구타 이런 일들 또 이게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도저히 어렵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실 곳. 장소. 그죠? 예, 그 장소가 굉장히 신명기에서 이걸 강조하신다 그랬죠. 하나님도 택하신 곳. 언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 꿈이 있다 그랬죠. 나도 네. 이제 언젠가는 안정되게 살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곳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재판관장들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이게 포함이 돼요? 레위.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레위 제사장. 레위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법과 사법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계속해서 10절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예, 그들의 법전은 뭐예요? 여기에 따지면 율법전서가 뭐예요? 결국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말씀. 그들의 법전이에요. 그거에 따라 이제 재판관 또 레위 제사장 서로 이제 다 회의를 해서 아마 판결을 내리겠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이요.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죠. 그 사람 여기도 굉장히 무섭죠.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제하라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악을 제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주 최종 판결을 어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판단은 결국 종교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공의를, 그러니까 우리의 재판관들이 공의를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도 이게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게 올바로 그게 아니라 모든 올바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길 원하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최악이에요, 최악. 뭐 하러 믿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서 그런다고 쳐요. 믿는 자가 그런 건 뭐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가서 정의부터 실천하고 와. 뇌물부터 받지 마. 그리고 공의롭게 다스려. 그리고 교회에 와.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와도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다잡아서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거. 그리고 거룩한 돈을 버는 거. 그게 일의 신학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6일 동안 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안식하는 거죠. 그 하루도 우리가 안식일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신명기 법전이라 그런다 그랬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요 상세한 법전, 특별히 이제 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이 열왕기상, 뭐 열왕기하 이렇게 보면 기준이 여기가 돼요. 이상하게. 이 신명기를 마치 들여다보고 저자가 책을 쓴 것 같이 요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볼까요? 그 역대하 19장을 한번 펴주세요. 거기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유다의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읽은 신명기 법전과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어떤 것 같아요? 이 여호사 왕이 이런 신명기 법전 같은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재판관도 세우고 경고도 그거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경고도 해서 죽지 않게 아까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고해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도 하고 그래야 진노하시면서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하면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가 재판관들이 그래야 되냐면 여호와가 불의함이 없으시고 그죠? 또 치우침도 없고 여호와가 뇌물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럼 여호와 같이 거룩하게 되려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다 치리를 말씀 중심으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개혁하려고 정말. 그렇죠.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니까 개혁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좋은 왕이 아니죠. 좋은 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일수록 사실은 이 말씀에 가까이 가요. 거기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그런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정의를 세울수록 율법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럴수록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명한 사회가 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해져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위정자들이 나쁘게 치리하면 그거를 정말 발번세건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깨야 돼요. 그런 거 뇌물 받은 사람은 다시 뽑아주면 안 돼요. 근데 난 왜 뽑아주는지 모르겠어. 왜 또 뭐 3선, 4선을 하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 정말 리해가 안 가. 리해. 그죠? 진짜. 그건 우리 잘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딱 그런 사람 한 번 그랬다 하면 등을 돌려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나라를 복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너무 개인화된 종교가 된 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뭐냐 이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됐지.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공의를 세우고 그러라 그랬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해. 그럼 개인이 뭐 하겠대. 도 닦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 20%짜리 신앙이에요. 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주시옵소서. 잘못했나이다.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가겠지. 그 사회는 아무 개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호사밧 한 왕도 이런 개혁을 일으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수동적이지 않나. 맞아요. 그걸 흥분하면 이제 수업을 못하니까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재판관들 얘기가 끝났고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한번 누구 차례죠 지금? 접니다. 추천 학생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네. 그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왕을 안 세울 거라 그러지 않았죠. 네.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에 가면 그때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슬퍼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원한 왕은 이 조건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하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모방 심리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슬퍼하신 거지. 여기 보면 왕을 세울 거라는 걸 가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권 제도를 반대한 게 아니라는 거를 거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근데 이들은 뭐예요? 다른 나라처럼 그런 왕을 원했어요.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누가 구해주는데 여호와가 구해주는데 왕이 구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하나님 뭐라 보이는 하냐? 존재가 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전쟁에 이겨.
우리도 그런 왕 주세요. 그런데 여기랑 뭐가 상충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 택해 주세요. 이랬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왕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거지. 다른 나라처럼 왕 주세요. 이러니까 사무엘한테 그랬어요. 사무엘이 슬퍼했어요. 자기를 거절한다고. 근데 아니야.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거절한 거다. 그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상처 많이 받아요. 15절.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타국인은 안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리한 요구냐?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 종주 봉신 조약이 있다 그랬죠? 네. 그 속국하는 거. 거기에 보면 왕들이 봉신 왕들이 자기 맘대로 왕을 세워요. 종주국에다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열왕기 하 23장 34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살살 읽어볼게요. 네네. 그 바로 왕,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라고 있어요. 느고. 많이 나와요. 이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느고랑 싸우다 죽어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건 뭐야? 이게 종주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얘는 싫어. 그러니까 얘는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고,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어요. 거기 보면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워요. 그게 엘리야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버려요. 여호와김으로. 그런 게 많이 자행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뭘 요구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내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충되는 거죠. 그걸 반대하신 거죠, 결국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추천학세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은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여호와가 원하는 왕일 뿐더러 이 왕에게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 그죠? 이 병마로 대변되는 군사력, 재력, 아내는 왜 그래요? 이방 여인 우상 금지예요. 요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누구를 의존하라? 군사력을 그러면 증강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그죠? 은금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게. 근데 이제 솔로몬 때 우리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0장을 다 펴주세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신명기 법전을 이 보고 쓴 거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왕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 10장 23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너무 마음에 들고 지혜를 구하니까 그냥 지혜만 구해? 아니야. 내가 다른 것도 다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다 그랬어요. 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26절을 봐보세요. 10장 26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솔로몬 왕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하,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나온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29절까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거기 나오죠? 누가 모아요? 솔로몬이 모아요. 왜? 23절에 이미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재산과 지혜가 많아. 근데 왜 또 모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솔로몬의 이제부터는 그쵸, 욕심이 탐욕이 지혜자를 누구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자도 어둡게 돼요. 그 말이 우리 배웠잖아요. 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 네. 솔로몬의 지혜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솔로몬이 말씀을 묵상해야만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줘. 29절까지. 마병을 모음해. 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들여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정확히 솔로몬은 그거에 말씀에, 그러니까 저자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솔로몬 왜 잘못됐냐?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정말 신명기 협정 앞에 놓고 보면 잘못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재판하면 정말 감옥에 가야 돼요. 그죠? 마병을 많게 하고. 벌고 싶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1장을 봐보세요. 이제 이게 더 하이라이트죠. 나온 학생이 계속 읽어주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도 풍성해요, 솔로몬은. 예. 어느 정도 풍성해요? 계속 읽어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아, 몰랐어요? 700명은 와. 그러니까 합해서 1000명이면 한 명씩을 만날라 그러면 몇 년이 걸려요? 3년. 3년 이후에 돌아와요. 그 왕을 한번 다시 만나려면 3년 이후, 3년이 지나야 누가 돼.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름은 못 외울 것 같아. 그게 이름 못 외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계속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알겠죠? 네. 네, 뭐 계속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군사력, 재력, 이방 여인을 멀리하라, 우상숭배. 네. 요 세 개를 하지 말라는데 솔로몬이 정확히 하지 말라는 걸 해요. 골라서 하네, 골라서. 예, 그런데 다윗과 같이 않다 그랬죠. 다윗은 잘못을 해도 회개도 하지만 이런 짓을 안 해요. 정말로. 그죠? 실수하고 순간적인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그 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지혜가 많아도 진짜 엉뚱한데 이런 지혜를 엉뚱하게 되고 쓸 때 있잖아요. 사악하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그 독재자라든가 뭐 히틀러는 지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혜라는 건 중립적이에요. 그것을 좋은 데 쓰느냐.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인터넷 보고 머리가 좋지, 얼마나 맞아.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요새는 이 인터넷 도둑들은 더해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능, 지혜를 다 뭘로 악에 쓰는. 전심을 쏟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못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를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신명기로 돌아갑시다. 네. 그러면 17장 18절에 왕에 대한 조건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군사력, 재력, 여인들에 의존하지 말고, 신명기 17장 18절, 요한 학생 차례죠? 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요게 이제 하나님의 요구서예요. 뭐예요? 말씀을 복사를 해갖고 그 레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왕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교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 말씀을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집에 오면 자기를 한 번씩 꼭 누른대요. 너무 잘 나갈 때. 왜냐하면 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만도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잖아요. 한없이 부풀러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바늘 하나 찔리면 뻥 터지죠. 터지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했는데
교만하면 모든 사람이 주위 사람이 미워한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 이 말하는 우리도. 그죠? 조금만 교만하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집에 가서 한 번씩 누를까요? 교만하지 말자. 그리고 명령했으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그죠? 그러면 네 왕위가 창고하리라. 내가 보장해 줄게. 하나님 왜 미워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평화를 주고 다 주고 은금 다 주고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또 무리 있는 요구가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 봉신들이 그죠? 그 봉신들도 종주국한테 뭐를 원했냐면요. 언약책이 자기네 계약서 있죠. 그거를 굉장히 길어요. 계약서가.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명기도 그런 거에 패턴 그 장르를 본따서 쓰지 않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걸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가끔 가다가 꺼내보고 내가 이런 충성을 다해야지 쭉 읽어보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예요? 왕도 그걸 복사해 놨다가 계속적으로 읽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 있는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레위인들이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왕하 이제 11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여호야다는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이 왕자가 누구게요? 이 왕자. 그 아달랴라는 못된 여왕이 있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 배우면 좋겠죠, 저랑. 그죠? 네. 못된 아달랴라는 그 악마 같은 여왕이 있는데 못된 애들이 자기 많았어요. 첩첩에 있는 아무튼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한 아이를 숨겼어요. 몰래.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아달랴를 처치하고 율법책을 주고 이제 요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율법책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복사해서 이제 늘 읽으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줘? 이 신명기를 아는 사람은 제대로 하고 있네. 그렇죠. 왕은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그랬으니까 율법책을 왕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왕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만세를 부르니라. 요게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그 얘기가 이제 이런 데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책이 뭘까? 신명기 법전이 아닐까? 그러는데 뭐 토라를 줬겠죠. 오경. 그죠? 그런 얘기가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오경을 알면 구약이 눈에 보이고요. 구약을 알면 신약이 눈에 보인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여기서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진짜 묵상? 법전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수업을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들으면서 보니까 요즘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혜가 조금씩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했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원리를 찾아내고 이 여호사밧 왕처럼 내가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겠네 하면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한번 법으로 이제 행정을 하고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을 위해서 그죠? 언젠가는 그런 대통령도 뽑을 날이 오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누구 리더십으로 넘어가냐면 제사장들 리더십으로 넘어갑니다. 18장을 가주세요. 오늘 진도 잘 나가서 좋습니다. 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렇죠. 거기 좀 생각해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 또 레위의 온 지파 그렇죠. 분깃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 화제물이라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다 불로 태우는 거니까. 그죠? 소제도 불로 태워요. 그래서 이게 다 화제에 속해요. 그리고 그 기업에 먹을 것이니라 그러는데, 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는 화제물 얘기를 왜 했냐면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미. 그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7장을 펴보시면요. 하는 동안 이제 제가 좀 읽을게요. 레위기 2장에도 보면 소제물은 곡식이거든요. 곡식도 남은 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먹는 게 해결이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7장에 보면 수희 학생 찾았으면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봐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그것이 뭐냐면 속건제예요.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원래 번제는요, 다 드려요. 하나도 못 건져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도 건지는 게 있어요. 그게 가죽. 뭐야?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되도록이면 주려고 노력하신 것이 정말 제사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계속이요. 9절.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예, 민수기 18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히 줬는지. 계속 이런 것으로 분깃이 없으니까 되게 섭섭하죠. 다른 사람들이 여기 에브라임 지파 땅, 무슨 뭐 므낫세 지파 땅, 유다 지파 땅 다 있는데 레위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에 의존하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수희 학생 찾았으면 계속 읽어볼까요? 18장 9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여자는 뒤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그 말이 딱 나올까봐 하나님도 여자들이 항의하겠구나 해서 11절 계속 되게 읽어보세요. 발끈했어요.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자가 포함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자 얘기를 많이는 안 해요. 그 당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가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예, 이거 봐요. 원래 여호와께 처음 드리는 건 누구 거예요? 여호와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내 거는 네 거고 네 거가 내 거고 그죠? 그런 거죠. 그것도 너한테 줄게. 하나님 뭐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정결한 자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먹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특별 헌금도 뭐예요? 이것도 제사장 몫이에요. 그죠?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읽어보면 어때요? 충분히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그런 화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먹을 것이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여기 나온 초실절, 그 초실에서 처음, 초실, 첫 열매, 또 11조, 뭐 이런 것도 이 레위들이 갖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기업에 먹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거 나오고 예언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신명기 법전 어때요? 생각보다 말한 대로 나쁘지 않죠. 네. 그죠? 누가 나쁘지 않게 그래도 친절하게 가르쳐 갈등 주시네요. 있는 분들은 묵상하지 마시고요. 말씀만 여러분이 보면서 나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리더십 영향력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그죠? 부모도 리더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영성은 나의 삶과 분리하면 영성이 더 이상 아니다. 그죠? 그거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 빠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법전 하면 되게 좀 지루할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금 삶에 적용할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왕도 그 말씀 앞에 율법대로 그렇게 못 바로 설 수 살면은. 있도록 그치. 그렇게 딱 처음부터 얘기 듣고 있는데 참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이렇게 서 있는지 진짜 돌아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진짜 정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 왕도 말씀을 안 먹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조금 말씀대로 안 살아서 교만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눌러주잖아요. 괜찮다. 신명기 펴서 이렇게 읽어봐. 진짜로. 아니 성경책을 이렇게 머리에다 놓고 이렇게 누르는 괜찮네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복을 받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시스라의 어머니, 2번 야엘, 3번 아비가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